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 그로 인한 평강의 실현을 비는 강구인데 제가 3절까지만 했어요. 제가 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런 노트를 새벽에 씁니다. 그냥 양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많이 생기면 또 우리 목사님들 왔을 때 또 하나씩 또 나눠주고 저한테 또 생기기도 잘 생기는데 이게 다 나눠주고 다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마지막 장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메모지에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CBS 이사회 갔다가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크거나 작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받는 것하고 또 달라요. 기분이 맨 마지막 장을 어제까지 다 쓰고서 오늘 그냥 메모지에다가 저는 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노트에다 해야만이 전 지금까지 했던 설교 사과 박스를 비유하자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목양실에 있어요. 저는 다 가져갈 겁니다만 제 평생 했던 설교가 지금까지 다 있어요. 저는 버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 노트도 새벽 설교했던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모지에다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게 따로 이게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리저리 막 삽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쓸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가서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한테는 굉장히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쓰고 나서 딱 받으니까 난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노트 받아서 요즘에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 기록하는데 저는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혹시 쓸데없이 묵은 거 지난 거라도 묵은지가 맛있듯이 노트도 이제 이거는 96년도 건데 새로 이제 선물 받은 건데 되게 지난 것들이 있잖아요. 지났으면서 안 쓰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먼지 쌓인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요만한 사이즈가 저는 필요해요. 더 큰 거는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심하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 하나님이 저의 다 떨어진 것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지혜, 판단력, 분별력.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왕과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워야 돼요. 왕의 기본 원칙은요, 공의롭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백성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왕들은요, 백성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했냐면 상대방이 역정모 이르다가 엮으면은 그걸 무조건 고문해가지고 분별하려 했어. 고문해서 부를 때까지 고문을 하면 사람 어쩔 수 없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죄인을 잡아다가 한 말이 뭐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모르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거예요. 네가 네 죄를 만들어서 죽으라 이거야. 그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제가 역사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왕들도 어리석고 전하 역정모의한 것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과 보고하라 했더니 그냥 가진 고문을 다해서 고문을 해도요 죽으면 죽었지 난 역적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회유하는지 아세요? 네 가족 3대를 다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을래? 네 가족은 살릴래?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을 살리기 어차피 난 죽어. 근데 가족까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삶이 약해. 내 처자식이 죽는 건 약해. 근데 역적 집안은 원래 노비로 다 팔려가. 노비로. 졸지에 양반에서 노비로 다 팔려가는데 너만 죽을래? 네 자식까지 다 죽을래? 손주까지. 그러면 자식, 손주까지 죽으면 그 집안의 씨가 없어지는 거잖아. 옛날엔 그게 안 좋은 거였어요. 왜? 씨를 남기는 것이 그 조상에게 씨를 남겨야 된다는 그 사상이 있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잖아. 여러분,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들이는데 권한이 있어. 본부인이 그 반대하면 안 돼. 그러면 쫓겨나. 왜? 이 집안에 너는 왜 자식을 못 낳냐? 그래서 쫓아냈다고. 씨를 남겨야 된다고. 근데 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면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안고 가리라서 내가 역적 모의했다고 그냥 안 했던 것도 했다고 말하고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왕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왕은 분별력이 없어. 아주 간악한 자들의 말만 듣고서는 그러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충신들은 거의 다 죽었어. 충신들을 죽이는 나라. 이순신 장군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그가 만약에 그 마지막 그 해전에서 죽지 않았으면 역적으로 또 다시 몰렸을 거야. 그래서 그때 역사가들이 말해요. 그때 죽은 것이 명예를 지켰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역적으로 또 몰아서 또 죽였을 것이다. 참으로 이 판단력이 중요한데요. 고대希腊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재판관에게는 4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친절하게 들으라. 친절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듣지 말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들어라. 정확하게. 세 번째는 냉정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공평하게 판결하라.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이게 한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신동아 책에서 동아이란 책자 있잖아요. 월간 동아 책자에서 본 건데, 어떤 재판관이 잘못 재판해가지고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켰어. 문제는 그거를 지나가다가 몇 년 후에 범인이 잡힌 거야. 내가 그때 그 살인범이라고 해서 진짜 범인이 나오니까 벌써 이미 판결해서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그분이 법복을 벗고 스님이 됐대. 이왕이면 목사가 되지, 회개하고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판결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다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이. 화성 살인사건 그에서 8차 살인사건에서 옛날에 화성에 살인사건 많았었죠. 그 화성이 땅값이 쌌는데 그때 땅 산 사람들이 지금 벼락부자 됐잖아. 거기가 영통지구래. 영통지구가 지금 벼락부자 됐어. 근데 8차 살인사건에서 범인을 잡았다 하고서는 그를 사형시켰는데 진짜 범인이 나왔대잖아. 아니, 진짜 범인이 아니라 20년 만에 무죄가 됐어. 20년 만에.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무기징역 받고 있는 중에 20년 만에 이게 무죄가 됐어. 그러면 감옥에서 20년을 사는 거야. 그 인생을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애들 힘들어하는 판인데 2년도 안 되는 것도 20년을 감옥에서 그 독방에서 앉아 있어봐. 그래서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질병이 뭐죠? 내로남불병이잖아요. 내 죄는 관대하고 남의 죄는 엄격한 거. 국민들도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이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이익이 뭐죠? 뇌물.
뇌물을 미워해야 돼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자신을 말하고 또한 2차적으로는 그의 후손되는 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 재판하라.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잖아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 앞에서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다 무슨 법 그래서 치해법권으로 해서 국회에서 결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의 특혜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100개가. 가는 데마다 특혜가 다 있어. 공항에서부터 뭐 다른 건 뭐 다 있어. 국회의원들은 특혜가 100가지가 넘어.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리고 월급도 자기들이 올려. 셀프 월급 올리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 월급 얼마에 올립시다.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단합해서 그래 올리자고 말이야. 법인데 뭐. 그래 법을 했다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법으로 다 그냥 자기들 특혜하고 아무리 범죄 저질렀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잡아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이에요. 대통령, 영부인 지금 뭐 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다 뭐 재판에 나오라도 무엄하다 그러잖아요. 어서 그러냐고 말이야. 지금 그래서 재판 안 받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몇 가지 5가지 재판 받아야 되는데 다 그냥 무엄하다 안 받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문제고 국회의 문제예요? 저는 1차적으로 국민들의 문제예요. 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정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가자들을. 불의한 재판관을 세우는 거야. 어째 뽑게 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홍천도 벌써 내년 군수 선거에서 명함 돌린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도 인사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불의한 재판관을 뽑아놓고서는 핍박한다 그래. 아니 선거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재판관, 올바른 지도자 뽑는 게 선거잖아. 근데 국민들이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서는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기한테 잘하거나 뭐 선물 주거나 무슨 뭐 돈 주거나 생활 지원비 주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가 봐 하고서는 그 돈 다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몇 년도부터는 이제 떨어진다 그러죠.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은요 알거지 되는 세대예요. 지금 돈을 어떻게 갚아 지금? 빚도 한두 푼이에요 갚지. 여러분 월급쟁이가 10억 빚졌다면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사업가는 가능해. 사업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월급쟁이는 10억, 20억 빚지면요 못 갚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1차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엉뚱하게 불의한 재판관들만 다 세우잖아. 왜? 그들은 아주 간교해서 감언이설 하잖아. 내가 좋은 지도자라고 포장을 하잖아. 그게 겉딱지 보고 하잖아. 포장지 보고. 여러분 선물은 포장지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데 포장지 보고서는 안 되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올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더 문제야.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제가 밴드에도 올렸잖아요. 지금 전국에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된대. 1000만 명 중에서 관심 없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이번에 끼워넣기가 뭐가 들어가냐 다 끼워넣는 거예요 원래.
이단도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거 법이 시행되면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나는 거야. 형사입건으로 하는 거야. 고발하니까. 우리를 이단으로다가 차별했다고. 이제 이단도 이단이라 말하지 못해요. 그런 법에도 관심이 없어,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해. 그럼 그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했다고 또 목사님을 쫓아낸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눈치 보냐고 그런 말을 못 해. 왜? 지금 정부는 그걸 밀어주잖아. 밀어주는데 왜 반대하냐 이거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반대하면은 정치적 설교했다고 목사를 쫓아내는 판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자고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킨 거예요.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평강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큰 산, 작은 산, 큰 지도자, 작은 지도자. 나라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에는 군수, 도지사. 그 지역사회에 평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면 누가 문제죠? 어떤 분이 그래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애들이 왜 가출해죠?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출하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 그래서 떠나잖아. 부모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거나 맨날 부부 싸먹거나 그러면 애들은 지겨워.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러면 가출한 거 너 가출한 게 잘못이잖아 이놈아 그러지만 사실은 가출하도록 만들었잖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뭐 광화문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막 그냥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문제? 나라에 평강을 주면 뭐하러 그 때 앞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추위에 그 벌벌 떨면서 데모를 하냐 말이야. 평강을 주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나오는 거 아니야. 평강하면요 그런 데 나갈 수가 있어. 광화문에 가서 왜 해? 그런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나가서 외치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외치지 않도록 지도자가 평강을 주면 돈 주고 나가래도 안 나간다니까. 애들 집안에 평강을 주면요 니들 나가려면 내가 왜 나가래.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저 언덕에서 살 때 이놈들 새끼들 그냥 나가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나갔어 저녁 때. 근데 1시간이 되도록 안 들어와. 그래서 또 걱정돼서 나가서 찾으러 다녔더니 교육관에 앉아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다행이더라고. 나가라 그랬지만은 또 얘들이 나가면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집이 안전하고 평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것은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출하는 것이고 오늘날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야. 맨날 그 사람들 갖다 뭐라 그럴 게 아니니까. 평강을 주면요 돈 싸들고 와서 그렇게 해라 해도 못해. 그 추위에 엄동설 안에 밖에 나가서 왜 벌벌 떨면서 그래.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판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롭지 못한 이 나라 평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이제 뭐 그래봤자 지금 내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 있어요. 지방선거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지방선거 잘 뽑아서
지방선거 잘 뽑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 올바른 사람 잘 뽑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대통령 올바른 사람. 옛날에 고무신 주면 뽑아줬잖아. 막걸리 사주면 뽑아줬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생활지원금 해준다 그러면 뽑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학력은 높아졌는데 정신은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라도 정신 차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만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 우리 구역장 교구장님들은 잘 권면해서 또 이렇게 그들이 방황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김진영 집사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운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올바른 지도자인지, 누가 거짓된 지도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평강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또한 우리 홍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을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